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카인의 후예입니다. 제가 어려서 황순원 씨의 소설에 우리 분단의 아픔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그 소설의 제목이 카인의 후예잖아요. 이 카인의 후예 말이 멋있어 갖고 그때는 어렸으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요. 듣긴 들었지만 카인이 이런 살인자라는 거 알긴 알았지만 괜히 카인 하니까 멋있잖아요. 그래서 카인의 후예다, 우리 배달의 민족이다 하는 것처럼 제가 그 말이 되게 멋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멋있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사했듯이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아도 카인의 후예예요. 우리는 다 아벨의 후예가 아닌 거죠. 오늘 그 카인이 최초의 살인자로 등극하는, 하여튼 최초는 좋은 건데 이 살인자로 최초는 좋은 게 아니죠. 이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첫 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는 거죠.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제사하라 그랬나 보죠. 그랬든 안 그랬든 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 알고 가르쳤겠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낙원에서 쫓겨났다. 언젠간 다시 돌아갈 거다. 우리가 빚어진 이유는 선악과 땀을 붓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아마 그 정도는 가르쳤을 거예요. 우리가 왜 쫓겨났는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지 가르쳤겠잖아요. 이제 수확을 한 거죠. 양도 많이 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보시는 한쪽에 양을 가지고 왔고 한쪽에는 곡식단을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농사하는 자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죠. 이거를 히브리 말로 또 해석해 보자면 1년 끝에, 한 해 끝에 그런 의미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다 짓고 양치고 살도 찌우고 새끼도 나고 우유도 짜고 털도 깎고 그 수확물이 다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늘 말로 하면 추수감사 제물을 갖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주셔서 가지고 온 감사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몇 가지, 약 3가지로 학자들이 이것을 이유를 추정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다른 건 별로 타당치 않고요. 그나마 좀 타당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벨은 양을 가지고 왔잖아요. 매 하는 그냥 양을 산채로 드렸을 수도 있지만 아마 잡아서 불을 태웠을 수도 있고 피를 흘렸을 수 있어요. 보통 제물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고기를 나눠 먹고 아마 피를 흘렸습니다. 또 고대에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도 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했습니다. 아마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라고까지 이좀 근본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제사만이 하나님이 받는 제사라는 거예요. 농산물 가지고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서 가져오든지 아벨이랑 곡식이랑 바꾸든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제사, 피의 제사를 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런데 말은 좀 그럴듯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 시대 배경과 맥락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해석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구속사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는요, 좀 조심해야 돼요. 틀린 건 아닌데 뒤에도 그런 내용 우리가 살펴보긴 할 텐데 본문상
이 제사를 하나님이 왜 안 받았느냐? 피를 드렸으니까 받고 가인은 피를 안 드리고 곡식을 가져와서 안 받았다. 말이 안 되는 이유, 감사 제사라 그랬죠, 이 제사는. 그러면 뭘 갖고 와야 됩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땐 뭐 화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농사 짓는 자니까 곡식의 열매를 갖고 온 거 당연한 겁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신의 산 제사법 훨씬 전이에요. 훨씬 전도 훨씬 전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피 흘리는 제사, 출애굽하고 나서 신의 잔에서 비로소 말씀하신 그 희생 제사를 안 드렸다고 안 받았다. 어불성설이 시대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소제도 그때로 지나와서 신의 산 율법을 받았을 때 드리는 그 6가지 제사 중에 곡식으로 빻아서 드리는 소제도요, 대개는 다른 제사에 곁들여서 드렸어요, 이걸. 그런데 독립적으로도 드렸습니다. 번제가 아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어도 소제만 드린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도 명령하셨고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재물 때문에 받고 안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면은 왜 안 받았을까?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그러면 어떤 예배를,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걸 살펴보면 거기에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겁니다. 참된 제사, 참된 예배가 뭐냐? 아벨은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은 그 제사를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탈락,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제물을 오늘 4절에 보면요, 구별해 드렸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나쳐 보면은 똑같은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많은 양 중에 아무거나 그냥 애따 잡히는 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기에 기름을 따로 떼내어 갖고 구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첫 것을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첫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성경에 그렇게 표현 안 된 걸 우리가 일부러 갖다 붙일 필요는 없지만 또 첫 제물이란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본다면 손에 잡히는 대로 대충 털어갖고 가져온 거예요. 구별하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성이, 마음의 헌신이 없은 거예요. 그냥 드려야 되니까, 동생이 드린다니까 나도 드려야지, 줄래.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애따 모르겠다, 이거나 잡수시오 하고 드린 거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가인에게 없는 말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구별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드려야 그게 예배잖아요. 재물만 가져온다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몸만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을 드리는 제사. 아벨이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 가인은 그렇게 안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에 또 보면요, 아벨과 그의 제사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제물의 결격 사유가 있어서 안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자세히 보면요, 아벨과 제물이 동격이에요. 제물만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이라는 사람을 먼저 보신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 제물을 받기 전에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이겠어요? 전 존재를 드리지 않은 거죠.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은 거죠. 삶의 전부를 드린 거 아닌 거죠. 재물만 가져온 거예요. 빨리 드리고 가서 또 와 있는데 집에 묻어놓은 꿀단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오늘 골프 친다고 골프 회동 갔는데 그 그림만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 전혀 몰라요, 골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주일날 교회 안 옵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랍니다. 교회만 오면 골프공 생각이 나서요. 예배가 안 돼요. 근데 골프장 가면 교회가 생각이 나니까 저는 차라리 주일마다 골프장 갈랍니다. 몸만 앉아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느니 콩밭에 가서 마음은 주의 전에 와 있는 게 참된 예배가 아닙니까? 신학교 교수 시켜야 돼요, 그분. 예배의 본질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악용하고 있는 거죠.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시지 마시기 바라지 마십니다.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몸만 앉아있고 재물은 갖고 왔는데 마음은 집에 묻어놓은 꿀단지에 가 있다. 그의 중심을, 그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겁니다. 재물을 받기 전에 가인을 안 받은 거예요. 그가 참된 중심을,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이 몸은요,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격 전체를, 삶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묶어 바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재물만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고 아벨이란 사람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4절 우리가 익히 아는데요.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죠. 이게 정답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죠.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신약 365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찾으셨죠?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이에요. 가인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날 예배로 치자면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아무 믿음 없이 몸만 나와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가끔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한 분도 없는데 큰 교회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 다 떨어져 나간대잖아요. 영상 예배도 집에서 안 드리고 왜 친구 따라 그냥 뭐 주일날 그냥 시간 있으니까 뭐 그냥 소일거리 삼아 또 교회 가면 뭐 대충 평안하고 점심도 주고 목사 설교 들을만 하니까 뭐 그래도 좋은 소리니까 왔다 갔다 예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백날 와 앉아 있어도 안 받아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걸 믿는 자만이 성령으로 인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죠.
오늘 이 구약의 가인과 아벨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없었어요. 그걸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수확물을 주신 걸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재물만 가져왔고 몸만 와갖고 동생 따라와갖고 그냥 드린 거예요. 건성건성. 안 받죠. 그건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딴 거 없어요. 늦으란 얘기가 아니라 좀 늦을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고 또 뭐 제대로 못 꾸미고 올 수도 있고 잘 꾸미고 올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셨다는 걸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좀 전에 찬양도 했는데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카인의 후에 우리가 참 듣기 싫은 말인데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그냥 살인합니까, 사람이? 아니죠. 뭔가 이유가 다 있죠.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살인한 첫 시초는 자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고 내 예배가 좀 뭐가 잘못됐나, 다음엔 잘 드려야 되겠다, 아우 속상하다, 뭐 그 정도였으면 괜찮은데 이게 시기로 이어지고 분노로 이어진 겁니다. 그 단초는 뭡니까? 내 예배가 안 받아들여졌다. 나도 똑같이 재물 가지고 왔는데 뭐 건성이 됐든 어떻게 됐든 시간 내어갖고 뭐 어떤 재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겠죠. 아마 뭐 돌을 쌓았든지 대충 재단이라고 꾸미지 않았겠어요. 왔는데 왜 내 거만 안 받아? 왜 나에게만 부당하게 대우하셔? 하는 이 분노가 있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배 형태로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아유, 남자로 태어날 걸 여자로 태어나서 군대도 못 가고, 나는 군대 가보고 죽고 싶은데 왜 여자만 차별하는 거야? 군대 좀 보내주지. 예로 든 겁니다. 쉽게. 반대죠, 사실. 여자들이 좀 아무래도 몸도 연약하고 사회적인 좀 불평도도 당하고 그렇잖아요. 왜 여자로 태어나서? 그럴 수 있잖아요. 또 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난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전쟁이, 내전이 있는 나라에 태어났어? 난 왜 외모가 이래? 좀 잘생긴 사람처럼 태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난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별 볼 일이 없어? 다른 사람은 보면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집안이 좋아가지고 공부도 안 해도 뭐 노력도 안 해도 떵떵거리고 잘만 살고 몇 대가 먹고 살아도 될 만큼 그렇게 부유한데 나는 죽으라고 공부하고 이래도 왜 이래? 이 세상은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야? 왜 내 예배는 안 받는 거야? 옆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 시기하게 돼 있고요. 그게 분노로 이어지면 살인까지 가는 겁니다. 분노까지만 해서 멈춰도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걸 멈추는 길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가인이란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분노가 일어나서 살인을 했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쫓기는 거예요. 특히 자본주의 경쟁사회, 한눈 팔면 뒤처지고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니까 힘이 든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부당할까?
왜 이 세상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안 될까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갑니다. 왕따 왜 시킵니까, 여러분? 자기 문제도 있겠지만 잘나서요. 여자들 이쁘면 왕따 시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들 잘생겨도 왕따 시키는 경우 더러 있어요. 제가 겪어봤어요. 믿으세요. 비웃지 마시고. 잘나면요 괜히 믿고 왕따 시킵니다. 그냥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거하는 겁니다. 왕따가 끝까지 가면 살인이 되는 겁니다. 꼴 보기 싫다는, 내 눈앞에 비켜 사라져.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가인이 지은 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후예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심지어 신앙생활과 종교 신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제사, 종교적인 행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내 예배가 안 받아졌다고 동생을 제거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부당한 이 모든 것들을 나보다 좀 나은 대우를 받는 존재를 제거함으로써 회복해 보려는 불의한 시도, 인류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할 시도인 거예요. 여기에서 돌아서는 길은 거기에서 나와서 구별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제거함으로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는 이 우리의 실존, 그리고 종교 생활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오늘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지금 동생을 제거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전염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 한 대 때리길 했어요? 죽이길 했어요? 따먹고 불순종하고 거짓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핑계대고. 그죠? 야, 그 정도 그럴 수 있지. 우리 다 그리고 사는데. 그런데요, 그 죄가 바로 뭐가 됩니까? 살인이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죄의 속성은. 내 자리를 확보하려는, 따먹고 눈이 밝아지려는, 동생을 제거함으로 내 예배만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죄의 경중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근데 이 죄는 점점 극악해지죠. 극악무도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까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잖아요. 노아 죄가 점점 관용해져 가니까. 죄는 전염성이 너무 강한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제거해서 나만 돋보이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선악과 따먹고 눈이 밝아지려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불의한 시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아벨을 죽인 게 아닙니다. 누굴 죽인 겁니까?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 왜 내 배 안 받으시오? 뭐 동생 잘났다고, 나 똑같이 재물 갖고 왔는데 왜 내 배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죽일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죽여요? 하나님을 제거할 수 없으니까 눈에 가시 같은 아벨을 제거한 겁니다.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과 반역, 그게 모든 죄의 본질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어떤 죄도 궁극적으로는 그게 왜 죄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왜 불평불만하면 안 되느냐? 왜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느냐? 왜 왕따 시키면 안 되느냐?
그 사람 괴롭혀서도 죄고, 남 때려서고 상해를 입혀서도 죄고, 재산에 손해를 입혀서도 죄고, 공동체를 망가뜨려서도 죄고, 다 죄예요. 인격을 무시해서도 죄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모든 죄가 한 곳에 모여서 뿌리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옥살이하고 배상해줘도 안 씻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건 드러난 하나의 일탈 행위와 범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뿌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믿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어떤 절대자 존재 앞에 수구리고 싹싹 빌고 뭐 큰 죄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바로 이 역사예요. 하나님을 계속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인 겁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죠. 다행히 그 하나님 앞에 내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죄의 본질을, 그 속성 가운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반역을 도모하는 부질없는 시도, 이걸 회복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가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왜 에덴에서 쫓겨난 바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와 그로 말미암은 살인이 나오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나와의 관계는 예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뭐 예배가 뭐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게 뭐 아니에요. 예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길 가면서도 삶의 제사로 하나님 높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또 성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그게 다 덮여지는 겁니다. 혹여 내가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날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내 예배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은 그 모든 시기와 분노와 남을 제거하려는 이 시도를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왜 힘이 듭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제거하려 그러니까요. 내 길에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내가 밟아서 없애려고 낫을 들고 베보려고 하니까 그 낫으로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낫질하다가 내 손가락 베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눈에 거슬리는 걸 제거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 그럼 하나님이 다 하셔요. 받아주셔요. 가인의 제사 왜 안 받았습니까?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뒤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정말 참되게 믿음으로 예배한 자였다면 자기 예배 안 받아도 이런 행동을 안 합니다. 그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참된 예배자는. 자기를 오히려 더 돌아보죠. 다음에 더 겸손히 예배 드리려고 애쓰죠. 동생한테 물어보죠. 너 어떻게 도대체 예배를 드렸냐? 좀 배우자. 나 좀 배우자. 나도 너처럼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 좀 드려보고 싶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자기 거 안 받았다고 하나님 한판 해봅시다. 이게 예배예요? 이 사람은요, 곡식단을 가지고 나올 때부터 예배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시도를 내려놔야 돼요. 그걸 움켜쥐고 나와 드리는 예배 안 받아요. 하나님이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짐과 부당한 대우, 견디지 못해서 제거함으로써 대우받으려는 이 부질없는 시도를 끊임없이, 남편이 좀 안 알아줘도 요리 기껏 해놓으면 짜니 싱겁니 말이 많아도 죽다가 일하고 늦게 왔는데 왜 늦게 왔냐고 잔소리를 해대도 제거하려는 큰 소리 빡빡 치고 왜 그래? 이 시도를요 끊임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맡기는 거. 그게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아벨의 후예가 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예배 받으시고 예배만 잘 드리면요 수지 맞아요. 우리 수지 소망교회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